인간의 출발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여기 인간의 상태다. 세계 인류의 상태가 그렇게 출발합니다. 아무리 얼굴을 치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인간의 출발은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이 운행하셔야 된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를 6일 창조 7일 안식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의 덩어리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 인간이 번성하면서 따라서 죄도 번성해버립니다. 이 세상에 죄가 꽉 찼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딱 전제가 지금 되어 있다. 지금은 이것은 뺄 수도 없는 못이다. 딱 대못을 쳐놨다. 인간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500년 후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2500년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다른 보혜사라 그랬죠. 요 다른은 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같지만 예수님과 성령이 다른 분이다. 역할이 다르다 말이죠. 그 두 번째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죠. 구했으면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거 구했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때 주기도문은 사전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상을 해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주기도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구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 우리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자식의 필요를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출발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시겠냐는 거죠. 그런
삶과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혜사가 오늘날 인간이 출발할 때 보혜사와 함께 출발해요. 보혜사와 함께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그 보혜사는 우리 인간의 출발점이 완전히 바뀐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간의 출발과 성령께서 주시는 빛으로 출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 사역은 성령의 행위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모든 문이 열린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좋나.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말씀의 깊이를 아는 만큼, 말씀의 넓이를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떼선 데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딱 한 가지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천국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네 번째,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초기 제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어요. 주로 보면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는데 교회가 썼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문제들의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가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지 않더냐. 두 번째, 너희들이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은 그냥 질책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설교와 말씀 공부와 전도와 교제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출발이 창세기 1장 2절 아닙니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혼돈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혼돈되어 있다고. 카오스라 그러죠. 공허하단 말이에요. empty다, empty.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속빈 강정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완전 절방 중에 있는, 절망의 지옥 속에 있는 인생들이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 그리고 3년 반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성천을 하시고 성천을 하셔서 올라갈 때 약속하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요 세례는 물세례, 성령 세례 포함입니다. 물세례를 줄 때, 가르칠 때 성령 세례를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고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완전히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을 구해라 하는 거하고 경험한 사람은 꼭 또 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기도 자리에 앉을 때 먼저 성령을 구한다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구한다고. 왜? 해봐야 헛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가 자꾸 왜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날뛰죠. 다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왜?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이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한 10년쯤 한번 해보세요. 10년쯤 한번 해보면은 성경이 이제 성경에 있는 글자가 제대로 보일 때가 있다. 성령이 보게 해주셔야 된다. 그전에는 그냥 글이에요. 그냥 지식 쌓는다가 나오고. 근데 그 지식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용어로 쓴단 말이죠. 그것이 바뀌기까지는 세월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10장을 이렇게 출발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다 불렀다며. 콜링했다. 12제자를 불렀다. 내가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여기 기초다. 기초. 여기 예수님의 모델이면서 12제자, 12사도의 첫 모델이라고. 불러서 능력을 주신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실려버렸다. 이거. 신적인 능력이 실려버렸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에 참여했다.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제
신성에 참여한 자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사도의 이름이 쫙 나타납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 12명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참 이 성경이 기가 막히죠. 부르셔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권능을 그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셔서 가르치고 파송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대로 전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 퀘리그마라 그러죠. 프리칭.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음하면은 가로 열고 앞에 천국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 천국 복음. 두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런데 그렇죠, 힐링이죠, 힐링. 모든 병을 고쳤다. 모든 약한, 인간의 약한 것을, 약점을 고쳐줬다.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출발은 약점 쳐다보기입니다. 약점 파헤치기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이 약점 파헤친다고. 예수님은 약점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모델로 가면 돼. 가면 이 마태복음 10장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딱 갈 때 이제 능력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명령이죠.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만 내가 이 말씀을 받았어. 나는 12제자처럼 말씀 받았어. 이러면은 이스라엘만 전도한다. 왜? 말씀이 10장 5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이방인에만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명령하신 선교의 선교지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전가해 주셔. 너 이거 해. 이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이게 고통이 되면은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가면서 go
가고 있는 중에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요 말씀만 해라는 거야. 천국이 가까웠다. 네 지금 네 한 발자국 걷는 그 발 앞에 지금 천국이 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우리가 아까 11장 본문에 볼 때 옥에 갇힌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 면회 온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셨어요. 예수께 말씀할 때 이렇게 물어보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뭔가 지금 이게 확실한 가닥이 지금 안 잡혔다. 이때는 세례 요한은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나올 때, 광야에 나와서 요단 강가에 세례를 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그가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그가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내가 풀 수 없는 사람이다. 신들매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저가 우리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저분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할 자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당신을 감히 내가 물세례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에게 세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속 사역을 이루는 이 첫걸음이다. 첫걸음. 물세례가 첫걸음이다. 이걸 본으로 보여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첫 번째 인간의 머리에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은 이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때는 세례 요한이 세례할 때는 언제고 옥에 갇혔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시험이 들었다. 내가 저분을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실 때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했는데 왜 메시아가 지금 이런 순간에 나를 구하시지 않느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소환문 귀죽가 소경이 보며 안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즉 표적이죠. 이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표적이요 그리스도의 표적이단 말이에요.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런 표적이 나타나면 내 손에서 무슨 능력이 내가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사이비단으로 빠질 수 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역사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은 영적인 거장으로 내가 서면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면서 11절에 딱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전도와 선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전도, 선교, 교회 개척의 방법.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가면서 했으니까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 천국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찾아내라. 지금 우리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교회가 안 서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안 서는 전도자들은 이게 안 돼서 안 선단 말이죠.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이 합당한 자가 바울이 만났던 루디아요. 2차 선교 때 만났던 디모데요. 1차 마치고 예루살렘 보고하러 선교 보고를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신라를 통해서 같이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뭘 먹을까? 이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한 자가 누군지 리서치를 쫙 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보세요. 16절에 보면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반응이 이래 놓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잡아 뜯어 먹어 죽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가 받아들여야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이 이리한테 가는 것처럼 벌써 저들은 이리때. 인간의 출발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리때와 같은 자들이다. 이걸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아니 도대체 너 좋아라고 하는 거지 너 천국 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핍박을 해? 이렇게 할 수 있다. 반응이 이리들의 반응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같으면 어떻게 되면 이리가 뺑 둘러싼다. 그 끝나는 거예요. 하이아나 안에 토끼 한 마리가 들어갔다. 끝나는 거죠. 양 한 마리가 들어갔다. 그럼 금방 끝난다고요. 그냥 야들야들한 데를 다 뜯어 먹어버린다고. 예, 부드러운 거부터 뜯어 먹어버리더만. 배를 뚝 뜯어가지고 창자를 딱 빼먹으니까 금방 죽어버리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요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뱀의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해라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서 관찰해라. 아무나에게나 안 된다는 거. 이게 찾아낼 때 사람들을 삼가해서 찾아내라는 거. 하나님이 벌써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21절에 보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들이 다 복음 전도자를 죽는 데 내놓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인간이 이리 때단 말이죠. 내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딱 분별할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할 때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채찍질하고 공에 넘겨주고 그리고 죽는 데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나 여기에 가족 포함이에요. 가족 포함. 가족 부모 포함이라고. 친척 포함이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평생을 주의 사역을 하는데 가족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안 도와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라고. 안 도와주는 게 훨씬 나았다. 미워하고 죽이는데 내주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거지. 이렇게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기가 막히죠. 바울이 그대로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에서 돌팔매질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깨어났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도망갔다. 그 고린도 가서 교회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도망가고 나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디모데가 일어나다 버렸다. 이게 죽임당하고 미움당하고 채찍질 당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것을 직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할렐루야. 그 스데반이 죽음에 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그가 돌팔매질을 하고 살인을 준비를 했던 사도 바울의 눈에 스데반을 보게 했다. 바울의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천국 딱 들어가면은 스데반을 만나요. 스데반이 온다고. 얼마나 스데반이 하늘에서 응원을 많이 했겠어요. 하늘 부대들이 응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하는데 물질도 안 주시고 사람도 안 붙여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탈진하게 하십니까? 특히 에베소 교회에 사역했던 아볼로라는 분이 있어요. 아볼로가 초대 그러니까 사도 이후니까 속사도다 말이에요. 속사도 교부 시대 때 그가 감독인데
고린도 교회네. 고린도 교회. 그렇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죠. 마태복음 19장 아니 에베소서 19장 잠깐만 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맞아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엄청난 교회 아닙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게 완전히 그냥 탈진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갔어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갔을 때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6장 12절. 고린도전서 16장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 이 아볼로가 탈진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긋지긋한 거야. 질려버렸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상처를 엄청 입어서 바울이 권하는데도 나는 갈 뜻이 없어. 갈 뜻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볼로는 사역이 끝났어요. 없어요. 그 뒤에 이후에.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어요. 구약을 완전히 꿰뚫은 사람이라. 그런데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밖에 모른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아볼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죠.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세례해 버리신다고. 불로 세례를 해 버리신다고. 이게 시작점인데 완전히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이후에 목회를 하다가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탈진해가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내가 다시는 내가 고린도 교회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능력을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이러는 사건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바울 주위에 바울을 만났다가 기쁨으로 만났다가 바울을 등지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팔매질하고 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보세요. 그들이 아주 독질과 악한 말로 사도 바울을 그냥 공격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 이겨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그런 너희를 채찍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형제와 자식과 부모들이 너희를 죽는 데 내어주더라도 10장 22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에 내가 참여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미끄러졌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견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을
마태복음 10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도, 선교, 교회 개척한 사람은 탈진이 됩니다. 반드시 탈진이 된단 말이에요. 일어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탈진한 사람들한테 당신 왜 못 일어서? 그 일어서집니까? 한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한계가. 그러면서 10장 이제 중반절부터는 쭉 하시는 말씀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끊임없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따라다닐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그런 일 못하지. 그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왜? 끝없이 죽음이 따라다닌다고. 10장 28절에 보시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질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 순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자는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주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보호자 옆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부인한 저를 부인할 것이다. 나 그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또한 끝까지 견딘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인간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 인간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선택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권이다. 딱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본문이 오늘 11장 본문에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소경이 보며 안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한다는 거야. 어느 정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거의 실족한다는 거야. 그러나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깨끗하게 목을 내놨다. 쟁반 위에 목을 딱 올려놨다. 근데 오늘의 제목은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이게 제목이에요.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그런데 언제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요 지금은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지금까지 세례 요한 때부터, 그럼 세례 요한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고 2000년 전이죠. 2000년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라 그랬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6개월 차이로 지금 태어났단 말이에요. 엘리사벳의 모태배로서 태어났죠. 그런데 초기에 일어난 그 선지자들, 사사 선지자들에 비해 가지고는 시간이 거의 1000년의 차이가 있다. 1000년의 차이가 있는데도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이 선지자들이 깨닫지 못한 선까지 깨달았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아진 거겠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 왜 가장 큰 자입니까? 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 복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광야 요단 강가로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전에 이 말씀을 했다니까. 물론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하고 비중을 따지면은 게임이 안 되겠지만 어느 상으로는 같은 용어단 말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눈물이 나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이거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세례 요한이 천국을 알았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게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천국 들어갑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예정되고 선택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천국이 들어가냐 이 말이지. 침노를 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노는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빼앗아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쟁의
전쟁에 온 군인들과 경기하는 자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기하는 자가 너희가 다름질을 하는데 누구에게 상을 주느냐는 거죠. 다름질해서 우승한 한 사람에게 상을 준단 말이지. 그렇게 다름질을 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요. 자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천국은 침노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달려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시작점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자,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땅 빼앗기 전쟁이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침노를 했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빼앗아 가지요. 이거다 이거지 이거. 천국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전부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상이 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여 싸워서 이겨라. 교회여 천국을 침노하라. 이 메시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침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지금 마태복음 11장이잖아요.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 산상수훈에 있어요. 산상수훈에. 오늘은 그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한마디로 침노해라 이거예요. 빼앗아라. 우리 신앙은 전쟁이다. 전쟁. 우리의 신앙은 싸움이다. 우리의 씨름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세와 정사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이게 씨름과 같은 것이다. 이게 씨름에 지면은 그냥 패하는 거죠. 전쟁이 지면 바로 포로가 되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말을 하셨단 말이죠. 뭐냐면은 11장 11절 11장 11절이니까 젓가락 2개죠.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 큰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 세례 요한 때부터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이다. 율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다 그랬죠. 완성한 율법이 결국은 천국을 침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다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완성.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킨 율법. 즉 우리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죠. 이 천국이 너희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완전케 된 율법.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사도 바울은 그러지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 사랑. 이 천국은 율법에 완성된 사랑의 나라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여자가 낳은 주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천국 복음 전파에 집중할 때, 우리가 30년 전에 믿을 때도 천국 복음을 알았잖아요. 지금 천국 복음은 그 사이즈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커졌어요. 그때 전할 때하고는 틀리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이유는 천국 말씀을 주기 위함이요. 12제자를 파송함은 그 받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 위함입니다. 추수할 때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천국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이 광야에 뭐하러 나갔는데, 뭘 보러 나갔는데,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광야에 나갈 때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 세례 요한의 그 위험 있는 겉모습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왜?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오니까 뭐 보러 나갔느냐 이거지. 광야에 나갔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 엘리야 같은 입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러 간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걸 보러 갔지 않느냐 이거지. 뭘 보러 갔냐 이거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 옷이 너플너플하고 멋있는 옷은 그 왕궁에 가면 다 있어. 그것도 필요 없어.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서 가장 나은 자다 그랬어요. 가장 나은 선지자다. 최고의 선지자라는 이유는 그 입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엘리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세례 요한은 그 입에서 나올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율법을 지키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들은,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그 엄청난 비교를 지금 하잖아요. 세례 요한을
짓밟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요한도 여자가 낳은 중에서 제일 큰 자다 그랬어요. 그 큰 자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아무나 목배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시청각 교육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11장 그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시대와 지금 천국 복음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지금까지죠. 지금까지인데 이 세대를 비유를 했어요.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나가 제 동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왜 봅니까? 피리 소리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도 잠언서 1장 20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다 구약에 기초를 해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잠언서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 서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한 길에 머리를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시대가 거만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있구나. 이게 인간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인간의 본질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잠언서에 성령을 부으실 것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도 가지고 왔고 예수님도 이 구절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회개해? 뭘 회개해? 내 예수 믿는데 뭘 회개해? 이거다 이거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야. 지금 광장에서 길 어귀에 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누가 외치느냐? 지혜가 외친다. 지혜가. 잠언 지혜가 외친다는 거야. 그것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의 말이 뭡니까? 가장 큰 지혜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말 천국 복음이다 말 천국 복음.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대로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례 요한은 물 세례밖에 줄 수 없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능력 받았다고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이러는데 물 세례밖에 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형식이다 말이에요. 형식. 이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자에게 주는 이 물세례는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할례를 전제하고 있다. 할례를. 물세례는 할례를. 할례는 너희 마음을 배라는 거야. 그 할례가 우리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할례 받는 거. 마음 할례가 있다는 거야. 마음의 칼로 배라는 거야. 자, 에스겔 36장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21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열국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페르시아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고향의 땅이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고,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또 내가 내 영으로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할례단 말이야. 할례. 그리고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할례다 말이죠. 할례. 세례의 원조가 할례다. 할례. 할례는 언약이잖아요. 할례를 행해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모든 집안 식구들 다 할례를, 여자들 빼고 다 할례를 행해라 그랬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행하실 할례. 이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이 할례를 알았단 말이에요. 아하, 물을 붓는 이 세례가 이 민족에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세례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유일한 것이니라. 세례를 받아라. 그 세례는 너희가 이전까지 지내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을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매를 맺어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감히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럼 골방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가면은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삥 둘러설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래서 딱 세례 요한을 소환해 왔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데 세례요한도 목을 내놓았거늘 하물며 천국에서 큰 자인 너희들은 목이 10개, 100개를 내놔야지. 이런 얘기. 당신도 딱 내놨잖아요. 주님 시원하죠.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침노하는지는 오늘 이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고.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어디? 마태복음 10장대로. 여기 10장이 11장으로 넘어간다고. 11장의 핵심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해 가라 이 말이죠. 1등으로 씨름해서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겨야 돼요. 전쟁이다, 이 전쟁. 고린도전서 9장 25절. 안 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24절부터 봅시다. 23절부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복음에 참여한다. 천국 복음에 자기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몇 명이다? 하나다. 이렇게 달리라. 이렇게 지역 예선을 거쳐가지고 국가 전국체전을 통해서 아시아의 체전을 통해서 월드컵에 나가잖아요. 월드컵, 올림픽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뽑느냐? 한 사람만 뽑아, 한 사람. 이렇게 천국을 침노해라는 거예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 달려라, 달려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니까. 베드로도 어인도 겨우 구원을 얻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1장 8절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 장차올 심판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증거했다. 이게 바울이 누구한테? 벨릭스한테. 그랬죠. 달달달달 떨었다.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 절제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절제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만 절제? 아니에요. 하라는 거 하는 것도 절제라는 거예요. 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해서. 이기는 것도 하라는 거 하라는데 그것을 말씀을 따라 가라 이거예요.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개념이 달라졌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절제래요. 하라면 하고 말하면 말고. 믿는 자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게 믿는 자, 믿음이 큰 자고. 절제도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 어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면 돼. 엉뚱한데 인간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인간의 윤리적인 가져와 가지고 하라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